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dam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아멘.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좀 되게 됐는데요. 좀 실감이 안 나고 특히 올해는 이렇게 뭐 다들 하는 말들이 연말이 아닌 것 같고 또 성탄 예배 드렸지만은 또 성탄절도 아닌 것 같고 다 사는 게 더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시간은 가는데 뭔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올 한 해에도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방송실 또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고 또 매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그루트의 찬양단 매주마다 쓴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셔서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믿음은 자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도로 한 해 또 조금씩 자라게 만들고 또 조금씩 변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내 믿음을 또 변화시키고 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은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됐을 때 너무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도 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믿음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또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또 일어서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한꺼번에 믿음이 그냥 갑자기 좋아지는 건 거의 없어요. 또 실패하다가 또 다시 또 믿음이 생기다가 또 막 낙심했다가 또 믿음이 생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세례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두 가지를 그대로 이제 고넬료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 너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을 왜 만났냐? 왜 이방인의 집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는데 아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긴 것인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엄청 비난했어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 율법을 무시하고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세리
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 집에 유해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것을 그냥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교재 받으신 거 2번 한번 먼저 한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로마 군대 지역 사령관 고넬로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두 가지인데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성령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그런 신학의 그런 갈등의 문제였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이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이지. 근데 이 당시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전통이 딱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그런 유대인들은 이방들을 만나면 안 돼요.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함께 식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도 한번 보시면요. 말씀 구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됐고 이방인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우리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내가 자라오면서 내 속에 있는 선입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복음에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누구든 편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흑인들에 대해서는 뭐 아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예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좀 뭐 흑인이거나 또 동남아 사람이거나 그러면 아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한 게 낫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편견이거든요. 선입관이거든요. 복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한 형제임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그런 편견, 그런 어떤 선입관, 그런 어떤 편애,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베드로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줘요. 베드로의 편견,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시 2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사람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딱 자기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그건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편견이 딱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예,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저를 했어요. 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저 이방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제 3번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서요. 10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장 20절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부터 7절까지 1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은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더 이상 편협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각,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편견, 고정관념, 이게 오히려 어떤 믿음보다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복음 가운데 나의 어떤 생각, 나의 편견,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장벽이 없게 돼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편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베드로의 안목과 관점을 지금 크게 넓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베드로의 사고방식, 베드로의 고정관념의 가치관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성장 환경 자체가 철저한 유대주의적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제자였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지만은 그게 딱 이렇게 딱 와닿지를 않은 거예요. 딱 거부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다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심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빌립 흩어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강제로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한데 자꾸 내가 이것을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 내 어떤 편견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4번 한번 말씀 교재 4번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한 단계 한 단계씩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들도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사마리아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다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아예 그냥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라는 동네에 가서는 피정의 집에 들어가 머물며 함께 먹고 같이 지내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죠. 3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은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따지거나 물고 늘어지면 안 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도행 1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이 지금 전하기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아예 그냥 타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그런 편견, 자기 선입관 그걸 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럼 나와 대항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저도 뭐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기질과 고정관념, 선입관,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내가 이제 받고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생각이 좀 넓어지고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면 나가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현실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성도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 생활을 고쳐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 생활을, 자기 생각을 고쳐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원래 가졌던 그런 생각들, 딱 그 고정관념을 그걸 갖고 있었고, 다행히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계속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실 수가 없으셨어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모르면서 성경 말씀 내가 아예 읽지도 않은데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아예 모르고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막 그냥 밀어붙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 내 선입관, 내 편견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고치려고 자꾸 생각을 자꾸 이렇게 유연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요. 아예 이제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얼마나 유연하게 내가 성령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예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철저히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에게 막 크게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 문을 다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일을 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옛 전통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그 생각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한번 보시면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행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은 쓸데없는 편견과 잘못된 비판, 부정적 시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이 편협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벽이 없는 사람이 돼요.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서도 전도하고 로마 군인에게도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는 바울로부터 버림받았던 마가를 베드로는 그를 포근하게 감싸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 안에서 어떤 다른 것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은 어떤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과 어떤 내 주장과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내 어떤 생각 속에, 내 어떤 주장 속에, 내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장벽이 이게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장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